살면서 흑백 논리라는 말을 들으시지요. 하얀 건 좋고 검은 건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양비론이라는 말을 들으시지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쁘다. 이것도 저것도 같이 옳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최선과 차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꼭 갖고 살아야 될 것들인데 그러나 먼저 최선을 우리가 해야 될 이 선택의 기준 또 차선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은혜롭게 귀담아 듣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자들은 두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발은 땅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몸은 양식으로 배가 부르지만 우리 영은 말씀으로 튼실해집니다. 육신은 시대와 공간에 묶여 있지만 영혼은 언제나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함이 없이 그저 이 땅의 현실만 추구하고 거기에 묻혀 사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혼을 사모한다 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이 땅의 역사적 현실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면 그 또한 사람됨의 올바른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두 가지가 잘 매칭이 되고 연결이 됨으로써 두 차원의 세계를 무리 없이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인이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과 세상적인 다양한 혜택들로 육체가 살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택 밖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어떤 이 물질적인 것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절절히 깨달으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로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지상의 것들은 덤으로 보너스로 우수로 얹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 나라 사람들은 이 신대륙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당 짓더니 나중에 학교 짓더니 그 다음에 당신들 집을 짓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으로 살더니 믿음도 튼실해지고 세계 최강의 부강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황금만 추구하다가 부자도 못 되고 돈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신앙도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너무나 당신 나라가 부럽다. 이런 말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선택과 차선적인 선택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은 대적이 사울이든지 압살롬이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몹시 위경에 처해 있고
곤고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공경 중에도 신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한다는 말씀이 6절에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 7절에 고백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가면 마침내는 이 하나님 때문에 편히 눕기도 하고 편히 잠들기도 한다. 태평가를 결론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는 대체로 곤란할 때가 많다. 두 번째는 물질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에서 먼저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편히 눕고 편히 잠들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건강한 영혼이 더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대체로 곤란할 때가 많다 손치더라도 영이 건실하면 육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유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쾌락과 향락 가운데 거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육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묘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영육을 지으셨지만 영이 더 소중한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영이 만족해지고 내 영이 웃으면 육신에 있는 병도 달아나지만 육신들은 다 온갖 것이 구비되어 있지만 심령적으로 피폐하고 정신이 공고해지고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 육신의 혜택들이 다 삭감이 되고 다 제외가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봉독했는데 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에 모토가 있습니다. 그 1절 가운데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곤란은 히브리어로 차르인데 이 말은 좁은 해협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날들을 크게 억압하고 짓누르는 고통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복합 명사인데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 곤란을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그림자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고 좁은 해협, 인생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이 존재로 묘사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에즈 운하나 고린도 운하를 가보면 이게 넓은 바다가 아니라 작은 뱃길을 내놓고 여기를 스쳐 지나가라고 하니까 조금만 여러분 방심하면 이쪽에 닿기가 쉽고 직접 이 수에즈 운하나 고린도 운하를 가보면 그 유명하던 운하가 이게 꼭 새길 같은 이 좁은 것인가 이런 여행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짙은 그늘이거나 암흑일 때가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영감을 받은 시인도 심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7절과 8절은 결론이지 처음부터 상태가 다 이렇게 좋아서 이 노래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곤란하고 좁은 해협 같고 사망과 그림자가 섞여 있고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삶 속에서 마지막에 태평가가 나왔던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 혼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고통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모두가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개인 사람은 근심도 여러 개일 수 있고, 계급이 남들보다 높은 사람은 근심의 높이도 계급 낮은 사람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곤란 중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심이 없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내 인생을 보호해 줌이 없다면 세상 골짜기는 참으로 살아가기 고달프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총신에서 3년을 같이 공부하고 연대 대학원에서 2년을 같이 공부하던 우리 같은 동창 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듣고 저는 종일 우울한 마음이 더했습니다. 우리의 이 신장의 100% 신장이 92%가 다 망가져버리고 이제 8%만 남아있는데 신장 이식도 안 되고 아무 투석도 안 되고 이제 주님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목회에 손도 떼고 이제 여러분 설교도 하지 못하고 강단에도 설 수 없고 제주도에 가서 요양하고 있다는 그 친구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 눈물을 얼마나 더 짜내야 세상이 통쾌하다고 그만두라고 할까요? 우리는 병 때문에 시달리고 사고 때문에 시달리고 가난 때문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곤고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좁은 해협 같아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구원의 길은 좁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16m 침대처럼 넓었으면 좋으련만 어떨 때는 이 칼날 침대같이 어디에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이 참혹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을 우선 우리가 순위로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대목에서 시인은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하면서 그 중에 더 나은 한 가지를 추천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적인 것 두 가지라면 첫째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심령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신앙적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두 개를 우리에게 놓고 과연 이 둘 중에 더 나은 것은 정녕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나을까요?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 있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개 다 필요한데 더 나은 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주의 나라와 먼저 주의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다 더 주신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신중하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고 여기에서 후회 없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시인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심령의 기쁨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에서 오는 기쁨보다 더 값지고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있지만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은 희락과 평화를 누리면서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이 40년간 임금했습니다. 선거 치를 필요 국민 투표할 일 없습니다. 다윗이 40년 임금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임금했습니다. 군주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땅이 거의 자기 소유라 해도 여러분 말이 틀리지 않을 만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요즘 여러분들이
북녘 땅의 젊은 청년이 하는 일들처럼 지 맘대로 재판도 없이 사람들도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탄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헌금 드린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솔로몬은 부가 하늘에 닿다고 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안 가져보니까 다윗이 그 맛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돈의 맛을 알고 황금의 맛을 알고 물질의 맛을 안다면 그런 소리 했을까? 모르는 소리는 하지도 마셔요. 다 누려보고 도달해보고 경험해보고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그 권력을 잃은 다음에 울기도 합니다. 인기가 높을 때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땅바닥에 추락할 때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데서 상대적인 데서 희노애락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만족이 온전한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설령 세상적인 것에 손해가 오거나 포기가 오거나 다 내려놓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더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면서도 감사하고 슬프면서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진정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편히 눕게 하시고 편히 잠들게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정적들 가운데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무자비한 사울에게 살인적인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사울만 있었을까요? 그가 아니라면 현재 영목군 가운데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폐륜적인 압살롬에게 죽음을 넘나드는 공격과 쫓김을 당하고 있는 애처로운 신세. 그래서 1절 말씀에 곤란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인 장인어른이지요. 압살롬은 누구일까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장인도 아버지나 똑같아요.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아들은 자기 핏줄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몰아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울은 이 녀석을 죽여야 내가 40년 아니라 60년, 70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악신이 쉬어서 이건 본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악신이 쉬었을 때 사람은 도에 지나는 일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나머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일말의 걱정도 없이 편히 누워 편히 자며 소망이 넘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태평가를 부르고 있고 그 태평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대적의 무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누워서 잠들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송두리째 다 받아오면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3분의 1텀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열에 한 칸이라도 좀 저 은총을 나도 받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오직이라는 말이 다윗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이라도 따로 바라지 아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말씀의 결론입니다. 태풍 속의 고요. 이건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총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시편 121편 4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풍우대작할 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난리의 소문이 들어오고 별하별 소문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파도가 음모라는 배에 누워서 고물에 여러분 주님은 아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죽게 됐어요. 좀 일어나 보세요. 이런 시간에 잠이 옵니까? 우리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왜들 이리 소란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야 이제 그만 떠들썩해라. 그리고 바람아 이제 좀 잠잠해져라. 그러면서 주변을 다 진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과 형편도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신자는 고통의 연속인 세상에서도 웃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웃으며 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편히 쉬며 편히 잠들며 태평가 부르며 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필요한 의식주와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서 세상 소풍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